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또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없앤 것은 앞선 왕들에게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했던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산당에서 사사로이 행해지던 모든 이방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그 땅에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리게 되는데 이 모세의 놋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우회해서 지나가면서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노소로 불뱀을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시며 그것을 보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놋뱀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 앞에 그 놋뱀 앞에서 분향을 피우며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놋뱀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놋뱀을 깨뜨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말을 하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형통은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왕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동일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수르의 성들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그들을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명들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명들이었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그들을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이주되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강제 이주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세움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기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며 내려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 8년 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어떨까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3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약 금 1톤의 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단위로 은 10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금전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크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유다를 정결케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기적 같은 구원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말씀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정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